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들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다가 언젠가는 천국에 갈 텐데 도대체 이 믿음의 결과는 도대체 뭐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생활을 헛했다. 난 다시 교회 안 간다.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은 도대체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재정위원장이신 안장로님께서 목사님 혹시 복된 교회라고 아세요? 그래서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랬더니 지난주 중에 복된 교회에서 복된 교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라는 곳에서 돈이 200만 원 헌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또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도대체 뭘까요? 그럼 제가 한참을 생각했더니 그게 무슨 헌금인지 알게 됐어요. 원래 이제 교회들이 교회 명칭을 질 때 또 하나의 교회라고는 절대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꼭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자신들 나름대로 목사님이 목회 차려가지고 교회 명칭을 짓기 때문에 또 하나의 교회라는 이름은 분명히 없을 거다. 그 인터넷 찾아봐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혹시 헌금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전사님 지난주 주보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섬김과 선교 소식 보시면 두 번째 11월 필리핀 판디 도서관 및 모자 보건센터 중공식 참석할 때 뭡니까?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이 감동을 받고 또 하나의 교회 세우라고 200만 헌금을 보내신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어제 그 같이 이제 판디 도서관과 모자보건센터 함께 연합하는 그 두 단체 선교단체하고 줌 미팅을 했거든요.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이며 이번에는 의료 선교팀들이 다 같이 가니까 어떻게 의료 선교할 거고 어떻게 봉사할 거고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선교하는 분들인데도 깜짝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지금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놀랍네요. 제가 너무 안 놀랍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분은 놀래가지고 지금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참 저희들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너무 확증적으로 보여주시니까 너무 참 감사하고 제가 사실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만 또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믿음장으로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가 한 대목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승승장구하고 7년의 흉년 동안 애굽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이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주는 엄청난 업적을 쌓았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움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다 요셉은 꿈꾸는 자. 그래서 그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그가 많은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요셉을 평가할 때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오늘 믿음장으로 불리우는 이 믿음의 명예전당에 요셉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요셉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요셉은 죽을 때 임종시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대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50장에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이 임종시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혹시 펜 있으면 돌보시게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 또 돌보시리니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남긴 것은 당신들이 여기를 떠나게 될 텐데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떠나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지위와 어마어마한 부와 당시에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인데 요셉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내 무덤을 애굽 피라미드처럼 멋지게 해서 후세에 알려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뼈를 여기에 있게 하지 말고 꼭 약속의 땅에 묻어라. 꼭 가지고 가라.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이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왜 믿음장에 이 요셉의 유언을 기록했을까? 이렇게 쭉 보면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끝내주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늘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에도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은 간단하게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리고 혼자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오니까 형들이 저 꿈꾸는 저 자식 온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구덩이에 집어넣은 걸 보고 그 형 중에 유다가 죽이는 건 좋지 않지 않냐. 그래 죽이는 건 나쁜 일이야. 그러니까 저기 노예상인 마침 지나가니까 저기 팔아버리자 해서 은 20에 요셉을 팔았어요. 그때 나이를 17세로 봅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애굽으로 팔려고요. 아버지 어머니 다시 못 봐요. 사랑을 독차지했던 부모님의 얼굴을 이제는 다시는 못 봐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청소년기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끌려가요. 노예는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끌려가서 마침 보디발이라는 애굽 왕의 시위 대장의 집에 가게 되죠. 근데 요셉이 잘생겼다 그러니까 부인 아주머니가 유혹하다가 동침하지 않으니까 요셉이 뿌리쳤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근데 했다 그랬죠. 안 했는데 했다 그러는 것만큼 정말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히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요셉이 언제 총리 대신이 됩니까? 30세에 되거든요. 17일에서 30 중간에 연수를 계산해 보면 13년 동안 요셉의 시간은 노예와 고난과 감옥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 하면 13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30세 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죠. 그럼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요셉은 뭐 했느냐?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패하는 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끝났네. 그리고 자살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풍조 같으면 요셉은 2번, 3번 자살하고도 남았죠. 안 그렇습니까? 목을 맸겠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형들에게 다 버림을 받았잖아요. 가족들에게. 다 자기를 미워하잖아요. 그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또 누명을 썼잖아요. 이러면 오늘날의 시대 풍조는 자살했죠. 그러나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죠. 요셉이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면 총리의 기간을 약 80년 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의 성공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혹 만약 이번에 대학 떨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너무 이렇게 푸시하지 마시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가 아니거든요. 오늘의 고난이 내일도 계속 고난이다? 그럴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15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성서대학교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 아버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개를 받아서 삼성보험에 다니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은 암 걸릴 확률이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36인가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암 걸린 확률이 100%입니다. 이래요. 99%도 아니고 100%라니까 되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그때는 암 이렇게 걸리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제가 만약에 암에 나중에 걸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일까요?
그때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암에 걸려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안 믿는 분이 혹시 얘기를 듣고 너 그래 암에 걸려서도 그렇게 얘기하나 보자. 그래서 저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도 항상 제 믿음에 대해서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시한부 선고 같은 걸 받았잖아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브란스에서. 근데 제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완전히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낙심해 있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막 우울에 빠져가지고 어떡하지 뭐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그거는 제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는 증거하시고 제가 다른 건 좀 시원찮은데 요거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허용하시는 거는 다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나에게 안 좋은 소식이나 이런 것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세요. 요셉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환경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맞습니까? 그 프랑스의 수도사 중에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어려운 일, 고난이 닥쳤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근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받지만 우리 신앙은 항상 선택이에요. 항상 선택. 근심할 거예요? 하나님 믿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는 거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근심하는 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민하고 그러니까 근심하니까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11장 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럼 믿음을 가지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으세요? 자,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그럼 저 상은 뭐예요?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상 그러면 다 재물이래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렇게 원하나 봐요. 근데 이 상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역대하 16장 9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 뭘 베푸셔요? 능력을 베푸세요. 이게 하자크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죠? 하자크요. 뭐예요? 능력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쳐주셔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고쳐주시는 상을 베풀어 주세요. 몸에 질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상이에요. 두 번째는 강하게 하세요.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세 번째는 용기를 주세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문제를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기게 하세요. 5가지예요.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상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누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카자크 능력을 베푸시는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경험을 계속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결과가 있을 것인데 믿음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도대체 그러면 요셉은 뭘 믿었느냐? 요셉은 뭘 믿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날 형통케 하셔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성공할 거야. 이걸 믿었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부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일하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풍성한 것을 채워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근데 요셉은 절대 그런 걸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요셉이 믿었던 건 뭐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은 말씀으로 말로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자기에까지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돼요?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약속의 땅 얘기하는 겁니다.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이걸 주겠다. 400년 동안 큰 재물을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게 될 텐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전승되었느냐? 이삭에게 전승되고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했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들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인쇄된 문자가 없었어요. 구두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로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걸 들었던 아브라함이 구전으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셉이 믿고 그것을 지켰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 뼈를 거기다 묻어줘.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충격을 엄청 먹었어요. 그게 무슨 충격을 먹었냐 하면 만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죽음은 완전히 해결됐는데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 그래서 죽을 준비를 잘 하려고 한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고 나는 확실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는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고 살고 있어요. 근데 안 가봤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고 있지만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는 거죠. 웃으시는 분들 혹시 그 과는 아니시겠죠?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지만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 이건 뭐예요? 눈에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거죠. 그죠? 보고 믿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럼 여기 와서 왜 찬양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앙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에 천국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영접한 사람들은요. 근데 안 가봐서 모르겠다는 거죠. 그거는 그 얘기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팩트고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두느냐? 여기다 두는 거예요. 경험에 두는 게 아니에요. 은혜, 느낌에 두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은사에 두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다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와, 앞에서 갑자기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여기다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 걷게 된 거지 누군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그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이 영광 받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요셉이 믿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언약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요셉이 믿었던 건 도대체 뭐냐? 아까 제가 돌보시고 동그라미치라 했죠. 그게 히브리어로 파카드예요. 파카드인데 영어로는 비짓, 방문하다.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당신들을 돌보시고 제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25절 50장 25절 보면 반드시 돌보시는 여기는 파카드 두 번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라는 그러니까 두 번 돌보시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보시라는 강조연법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방문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방문하실 것이다. 그런데 결국 요셉이 믿었던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문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셨냐? 방문하시는 하나님 파카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방문하셔서 뭐 하시느냐? 잘 있었니? 이게 아니고요.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져내셨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파카드 방문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그리고 사건에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중덕 선교사님 우리 10월 셋째 주에 아마 오실 것 같은데 이중덕 선교사님이 그 시리아에서 무슬림들이 이렇게 선교할 때 이 라마단 기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5가지 그걸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라마단인데 그걸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아요.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그 젊은 연인들이 화장실이 아니라 차 안에서 이렇게 햄버거 먹다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철저히 지키거든요. 근데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남자들이나 이 무슬림들이 침을 길거리다 엄청나게 뱉는데요. 그게 그냥 쉽게 볼 수 있대요. 그게 침을 왜 뱉느냐? 라마단 기간 중에 한 방울의 침이라도 내 목에 삼키지 않겠다 이거예요. 알라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하겠다 이거예요. 한 방울의 침이라도 내 목에 삼키지 않고 알라에게 철저한 충성과 헌신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놀라운 거는 알라는 전혀 감동하지 않아요. 알라는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복 줄게. 이런 것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초월한 신이에요. 역사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경배만 받고 추앙만 받고 영광만 받는 것이 알라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거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일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뭔지 아십니까?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이걸 수행 종교라 그래요. 수행 종교. 이게 대표적인 것이 불교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 이거를 계시 종교라 그래요. 이 세상에 500억 개의 행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 그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라 그러는데요. 뭐 500억 개의 행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달에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전능하신 신이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계신데 이 신이 자기를 드러낼 보일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찾아다녀야 돼. 근데 우리는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에 달에 가다가 그냥 죽어요. 일론 머스크나 갈 수 있을까요? 자기 제트기 저거 타고 우주 비행선 타고 그럼 돈 있는 사람들만 달나라 가겠죠. 근데 달나라에 안 계시면요. 저기 명왕성에 이런 데 계시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우주의 편재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실 의도가 전혀 없으시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무엇으로? 계시로. 그게 뭐야?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시고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가 죄를 범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나에게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길과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계시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나님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를 방문하시죠. 맞습니까? 방문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구원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시죠.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냥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개입하시죠.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파카드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현존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요셉이 믿었던 거는 이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세 번째는 50장 24절 다시 한 번만 띄우시겠습니까?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인도하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여 내실 거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시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게 몇 년 지난지 아세요? 보통 출애굽을 1446년으로 보고 BC, 그 다음에 요셉이 죽었을 때를 1805년으로 봅니다. 창조과학에서는 1461년으로 봐요, 출애굽을. 이렇게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뭐 그거 틀렸다고 뭐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고만 알고 계시고 1805년에 요셉이 죽고 BC, 그 다음에 1446년으로 하면 359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360년으로 치면 도대체 360년이 지나서 모세가 그걸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모세가 그걸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성경이 없었어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어왔던 거를 모세가 뭐 어느 정도 천재에게 이거를 기억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혹시 유언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유언? 저는 딱 한 가지밖에 기억 안 나요. 정모가 나 너한테 줄 게 없고 신앙 하나 준다. 그래가지고 너무 섭섭했던 기억 하나밖에 없어요. 돈도 좀 주시지 이랬는데 저 유학 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유학 가게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맨날 일만 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섭섭했는데 지금 너무 감사해요.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돈이 없이 유학생활한 것도 지금은 저의 그게 신앙의 자산이에요. 얘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어렸을 때 판잣집에 자란 거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런 집도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자산이 됐어요. 가난하게 큰 것도 자산이 되고. 저를 보면 사람 되게 부잣집에서 이렇게 잘 큰 줄 아는데 생긴 것과 전혀 달라요. 생긴 것과 전혀 달라요. 어쨌든 간에 요셉이 명했어요. 360년 전에. 근데 모세가 그걸 기억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왜요? 요셉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했습니까? 아니면 아니었습니까? 엉망진창이었죠. 민수기 보면 불불불 40년이라고 지어졌어요. 불평하니까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걸 그렸던 것이 민수기예요. 맨날 불평하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뭐 정가를 보내서 이렇게 죽이기도 하시고 막 불뱀을 보내서 죽이기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우상숭배했잖아요. 이렇게 말 안 듣고 불평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만은 지킨지 아세요? 요셉의 해골이요. 이 요셉의 해골이 창세기 50장 26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이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자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성경에 입관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우리 애굽 그러면 이집트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미라.
그래서 썩지 않게 하는 거죠. 그 뼈가 잘 보존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뼈가 잘 보존되려고 하면 향제를 넣고 관에다 딱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요셉의 해골을 우리 옛날에 만화 영화처럼 이 짝대기에다 이렇게 해골 딱 꽂고 이렇게 들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저기 SM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토탈빙, 전체적인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좀 무겁습니까? 여러분 관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몇 명이 케어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땡볕이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방하고 맨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안 지켰는데 저것만은 지키도록 하셨어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의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믿음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대하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탈빙을 이렇게 쭉 들고 갔어요. 360년 후에 모세가 그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 야곱이 취했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중에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묻혔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셉이 임종시에 자기 뼈를 메고 하나님이 방문하실 텐데 메고 올라가 달라 했죠. 그러면 그 요셉의 믿음의 유언을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기억나게 하고 그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끝까지 들고 가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정말로 요셉이 묻히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요. 언약의 말씀도 믿고 그리고 늘 똑같은 거지만 새벽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의 결과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만 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평생 지냈어요. 근데 결과가 없으면 그거는 진짜 꽝이라고 하죠. 꽝.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의 믿음이 헛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의 말은 땅에 절대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약속도 있고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여호수아 24장 32절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만 있고 출애굽기만 있었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 24장 32절 보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 살 때 잘 먹고 잘 사고 요셉이 기대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은 요셉의 믿음의 실체는 본향이었어요. 요셉의 믿음의 실체는 이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나를 꼭 데려가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인도하시고 그 과정도 인도하시고 저 천국에 갔을 때까지도 인도하시고 어떤 분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죽고 난 다음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까 그 권사님처럼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검은 길을 이렇게 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 행위예요. 아랫동네로 내려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지 않아요. 요셉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믿음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믿는 자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끝까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